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기니까 2장 중간부터 같이 읽죠.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고 또 12절부터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선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천사가 전해준 그 좋은 소식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맨 마지막 절에 읽었던 그 말씀이 요절인데 한번 요절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죠?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이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관심이 있고 이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귀가 번쩍 뜨이나요? 자기가 평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늘 생각하는 그것을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귀가 번쩍 뜨여서 하면서 그게 쏙 들어와요. 근데 평상시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전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그 소식이가 그렇게 반가운 소식인지 잘 모릅니다. 목사님 여기 공과에 그림 2가지를 붙여놨는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되게 조그매가지고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살짝만 봐도 이게 뭔지 알아요. 위에 그림은 무슨 그림이죠? BTS 이번에 신곡 발표했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죠? 신곡을 발표했는지 그 곡이 뭔지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상시에 BTS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신곡 발표했어? 노래가 뭐야? 하면서 그 노래 구성이 뭐야? 하면서 그 찾아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 팬을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좀 깊은 팬들은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거기에 어떤 소품이 쓰였으며 또 거기에 무슨 글씨가 있으며 그 의미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것도 막 설명해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BTS도 퍼미션 투 댄스 이런 신곡을 발표했고 거기에도 막 좀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신곡을 발표했다더라, 빌보드에 또 이렇게 1위로 올라가고 있다더라, 이런 소식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놀랍고 막 대단해 보이고 하는 그런 소식으로 잘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그림은 뭔지 아세요? 이건 정말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밑에 그림이 뭐죠? 롤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임이래요. 근데 평상시에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것만 딱 봐도 이게 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소식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이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게 뭔데? 뭘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지만 평상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시간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번에 도대체 무슨 업데이트를 한대? 뭐가 어떻게 변했대? 라고 하면서 막 찾아보고
어떤 사람은 연구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만큼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큰 소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별로 관심 밖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이번 주에 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설교의 대가 중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1700년, 1800년 뭐 이 정도의 분인데 그분의 설교가 음성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발견했어요. 안 놀랍죠?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목사님의 그 설교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것을 사이트를 제가 찾았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참 놀랍고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곳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라는 이런 소식에 대해서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고 메시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구원자를 늘 기다리고 있던 사람한테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에요. 정말 메시아가 태어났어?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게 누군데? 어떻게 태어났는데? 하면서 엄청난 큰 관심을 가지고 막 놀라워하고 감격스러워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구원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메시아 관심 없어. 나 살기도 바쁘고 내가 지금 사는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나는 내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나를 구원할 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글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자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들한테는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이 메시아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을 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걸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한테는 야,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내가 사는 시대에 왔다고? 그분이 누군데? 어떻게 오셨는데? 하면서 정말 놀랍게 생각했겠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과 2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고 막 달려가고 막 찬양하고 감격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다음에 어떤 박사들? 동방 박사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은 할아버지, 안나는 할머니.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돌아가셨어요. 시므온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평생토록 기다렸어. 근데 그 평생토록 기다렸던 예수가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한테 막 득달같이 막 쫓아가고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딱히 어려움도 없고 또 그냥 즐기기 바빠요.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부족한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도 없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죠.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관심받게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걸 좀 주제를 바꿔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코로나 이제 4단계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제안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하철이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생활에 중요한 것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제한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한 가치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돈보다 어떤가요? 훨씬 중요하죠. 먹는 일에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중요하죠. 사람들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리고 며칠을 안 먹으면 허기가 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신앙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왜 그러죠? 예배는 영의 양식이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사는 존재.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제한을 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괜찮다,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고 급해서 그냥 컵라면으로 뭐 하루 이틀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컵라면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큰일 나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물론 온라인 예배도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래도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를 온라인으로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참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해서 그 말씀에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조금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늘 컵라면만 먹고도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성도의 모습은,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못 견뎌야 돼요. 이제 하루에 한두 번은 컵라면 먹죠. 근데 계속 그걸 하면 이 몸이 못 견디는 것처럼 예배를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 마음이 막 뭔가 막 괴롭고, 뭔가 아프고, 뭔가 막 지치고 막 시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는 성도가,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도 내가 얼마나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래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되게 궁금하고 잘 들려요. 뭐 이번에 그 BTS 그 신곡 중에 RM이라는 그 래퍼가 노래를 했대요. 관심이 전혀 없으시죠? 원래는 랩만 하는 사람인데 노래를 했대요. 만약에 이제 BTS의 광팬이라는 분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와, RM이 노래를 했대? 하면서 신기해할 텐데 전혀 반응이 없으신 걸 보니까 BTS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오,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어? 라고 하면서 와,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그렇다,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이야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라고 할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럽게 들리시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와 해야지. 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어? 이건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감격스러운 일이야.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관계를 하고 그렇게 이제 태어나는데,
예수님만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남자 없이 깨끗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놀랍고 감격한 사람은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나요? 또 궁금해하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죄 없으신 분으로, 또 죄 없으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 없으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이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죽으실 때 누구의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자기 죄값, 예수님의 죄값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태어날 때도 깨끗하게 태어나셨고, 사는 동안에도 죄를 한 번이라도 지었을까요? 한 번도 안 지셨을까요? 한 번도 짓지 않으셨어요. 죄가 완전히 없으신 분이신데 왜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으시고 왜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나요?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데.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죠. 또 두 번째 탄생에 대한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또 안 놀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그 마리아랑 요셉은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한대요. 인구조사를 하겠대. 그래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뭐 할 때?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아.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가서에 예언을 했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건 상당히 좀 시골 동네인데, 시골 동네 작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이곳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신 거예요? 인구조사. 근데 로마의 황제는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뭐 때문에 했을까요? 세금 정확하게 거두려고. 세금 거두려고 자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마침내 뭘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진짜 가능할까라고 의심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또 확실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탄식을 하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편에 서야 돼요. 승리하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승리하는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누이셨어요. 구유는 뭐가 구유죠? 소나 말이 먹는 밥통, 거기에 이렇게 강보에 쌓아서 거기에 이렇게 누이셨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천사들이 깜짝 놀란 소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곳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천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람들은 깜짝 안 놀래죠. 천사들이 왜 깜짝 놀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럼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정말 왕의 왕자로 태어나도 되게 비천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 밥통에 누이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거기까지 낮추실 수가 있는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안 놀랍나요? 이렇게 하신 이유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낮아지셔서 정말 거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고 별로 생각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돼요. 이제 그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호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친척이 이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학 때 되면 이제 친척 집에 갈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약 명절이 돼가지고 모인다고 치면, 집이 있으면 집에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잘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여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발달해 있는 때가 아니니까 아마 마리아랑 요셉도 친척 집에 갔을 거예요. 자기 친척 집에 갔는데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서 자게 된 거예요? 마구간에서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 집 구조는, 짐승들은 보통 1층에 있고 보통 사람들이 그 잠을 자는 곳은 2층, 거의 같은 공간이라고 해요. 층만 다르지 같은 공간이긴 한데, 정말 만약에 그 집 주인이나 누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감동을 하게 해주셔서, 자기 집에 만약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면 어떤 장소를 제공했겠어요? 제일 좋은 장소, 거기에다가 이렇게 장소를 제공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가 있는 거야. 다 이미 자기 자리가 다 있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애를 갖고 있는 임신 산모가 왔으면 그래도 좀 집에서 제일 좋은 곳을 이렇게 내어줄 법도 한데, 이 마구간을 내어줬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친척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도 좀 보게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실 만한 자리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자리들이 이미 꽉 차 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것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나요?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마음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가장 상자에,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소식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었는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양을 치던 목자들, 동방박사들, 시므온과 안나, 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소식이 정말 큰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식, 복음에 대한 메시지,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소식이 기쁘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자, 목사님 여기 공과에 보면 두 번째에 보면 고난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거야. 왜 고난이 선물일까? 왜 고난이 선물일까? 양을 치던 사람들은, 우리 조선시대에도 계급 있잖아요. 양 치던 사람들은 거의 백정하고 좀 비슷한 그런 낮은 위치의 사람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난이나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고난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구원자. 나의 마음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치료할 분을 늘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지만, 이미 마음에 다른 것들이 꽉 차 있고
이미 뭔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전혀 관심 밖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 어떤 고난을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찾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고난을 통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우울해지고 그 고난에 파묻혀서 절망한다고 하면, 그 고난은 선물이 아니라 저주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 꼭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탄생의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더불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